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따뜻하고 좋은 추억과 기억이 많지만 그 중에 참으로 서러웠던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름도 예뻐요. 그 시절 아파트는 한마음 아파트. 이 한마음 아파트에 한마음으로 온 가족이 이사하던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가족이 새들어 살던 2층 양옥집이 있었습니다. 2층이 주인집이었고 1층이 저희가 새들어 살던 집이었는데,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이 자식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는데요, 동네에서 막 이렇게 놀다가 뭔가 곤란하거나 저한테 뭔가 아쉬운 상황이 되면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나가! 집 빼! 우리 엄마한테 너네 쫓아내라 할 거야. 너라니, 한참 형한테. 저도 어렸지만 참 나이도 어린 녀석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참으로 서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때에 서러움을 느끼셨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돌파구가 제대로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디에 계신 거지? 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서럽고 더 억울하고 더 외롭고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인물도 바로 그렇게 정말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삶의 시간을 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겪었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들어주시는, 찾아오셔서 살펴주시고 들어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서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살펴주시며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와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어 그저 끙끙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죠. 그로부터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시며 그의 자손의 수를 땅의 티끌에 비유하셨고, 아브라함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확증해 주시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이 이루어내려 합니다.
하나님을 도와드리려 하는 거예요. 사라가 먼저 자신의 젊은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갖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보니 사라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씨로 아들이 태어나면 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묻기보다 이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이 임신하였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십수년이 흘러서 그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17살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의 약속의 확인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잘 자라서 젖을 떼던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젖됨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중에 아기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사라가 목격한 거예요. 여기서 놀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는 비웃음, 희롱,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라는 이스마엘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란 말하며 단호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합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하갈과 이스마엘의 처지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안의 유일한 상속자 후보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의 눈치를 살피며 십수년을 헌신하여 자식을 키웠어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 아브라함 집안에 제거해야 할 위협의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녀의 말대로 이삭에게서 이어지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확증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좀 많이 불쌍해 보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잘못은 했죠. 하지만 이게 집에서 쫓겨날 일입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일한 상속자로 지금 자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또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잘 가르치고 잘 타이르고 그렇게 해서 화목하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쫓김을 당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아무도 하갈과 이스마엘 편이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마저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어깨에 메어 주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눈치가 보여서 그랬을까요? 이 상황은 지금 그래도 종이지만 내가 품었으니 내 아내고 내 자식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까 보내야 할지언정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챙겨서 축복해서 보내는 그런 보냄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으로 인색한 추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이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행여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모자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나가게 하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인색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하갈과 이스마엘이 지금 서러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장 갈 곳이 없이 광야를 헤매야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그저 나가서 죽으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결국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17살 정도가 되었을 소년 이스마엘은 어머니와 함께 서럽고 억울하고 외롭게 광야로 쫓겨나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그저 할 수 있는 건 울면서 광야를 방황하는 일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다가 뜨거운 볕 아래에서 어머니보다 먼저 탈진에 쓰러져 신음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권리를 찾아줄 수도 없는 처지인 하갈은 절망하며 웁니다. 자식의 죽음을 목도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은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가까이에서 대면할 용기가 없는 하갈은 탈진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아이와 멀찍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방성대곡합니다.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렇게 이스마엘이 신음하며 죽어가고 하갈이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갈이 절망 속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사라이 여종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갈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부르시며 하갈아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모르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니죠. 들어주시려는 겁니다. 다 아셔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고 있던 것은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며 하갈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은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는 상황, 그야말로 탈진해서 죽어가는 그저 남겨진 쓰러져가는 호흡에 의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을 부르시며 하갈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엄마의 손으로 그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중요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가던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녀가 이제는 엄마 자신의 손으로 그 아들을 붙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여기서 붙든다는 것은 당장 일으켜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세워 살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양육하라는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녀가 이제는 그 자식을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에 의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이스마엘의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아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의 그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삶을 온전히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부모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버려진 것과 같은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하갈과 같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지만 실제 혈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하갈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가운데 사라에게 쫓겨난 여종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능이나 실적으로만 평가받는 소모품처럼 쓰이다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서러운 삶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내가 없어도 잘만 돌아갈 것 같은, 나에게는 어떤 우선권도 주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자존감을 잃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소외되고 억울하고 외로움을 겪게 되는 일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 위기나 건강의 문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에 내몰린 것과 같은 막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무력감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저 울음과 내 안에 가장 작고 연약한 부분에서 나오는 신음소리 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조차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 광야의 처절한 밑바닥,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때로 소외되고 억울하고 외로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저 끙끙거리는 시름소리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갈과 같은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시는 이야기는 먼저 살펴본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을 들어주시고 이스마엘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삶을 살펴주시고 하갈을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살펴본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기로 결정하는 그 과정에 하갈의 의사나 감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상 여종은 주인의 명령에 거부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응은 그저 침묵과 복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릅니다. 순종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동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죠. 복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복종이에요. 하갈의 대응은 침묵과 복종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선택권 없이 피할 수 없는 강제된 의무로 자신의 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무언가 추구할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된 것 같아 보였지만 문제가 발생해요.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 이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던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여종 하갈은 기세등등해졌고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상황에 여주인 사라의 피해의식은 날마다 더 커졌습니다. 두 여인의 신경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떤 상황인지 아마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라는 고성을 지르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모두 책임지세요 하며 대듭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서. 하지만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끼어서 눈치만 보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해놓고는 그 상황에서 쏙 빠져버립니다. 이때부터 사라는 임신한 여종 하갈을 마구 학대하였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하갈은 결국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모두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갈 왜 얘는 그렇게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주인을 멸시하기까지 하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전혀 없던 하갈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이미 그녀에게는 그 자체가 주인들의 폭력일 수도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임신을 하게 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것은 여전히 여종으로서 억눌렸던 존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유일하고도 위태로운 저항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억눌리고 서럽고 힘들어하다가 한번 그냥 딱 되들어버리는 상황. 사실 지나보면 억울하고 서러워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야 뭔가 그래도 문제 해결의 기미가 있는데 내가 더 막 그냥 그렇게 해버린 상황. 때로는 그렇게 연약한 모습에 욱해서 실수하는 상황들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하갈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왜요? 하갈은 여전히 힘이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도권, 권력, 힘을 가지고 있던 사라의 학대와 남편이자 주인인 아브라함의 방임 속에 하갈은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중의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 사회적 울타리도 없는 정말 그야말로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학대와 방임을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임신한 몸으로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거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주인의 집에서 겪은 고통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컸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고 사회적, 경제적, 신분적으로 완벽한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갈은 가나안 땅 남쪽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길에 지친 하갈이 광야의 한 샘 곁에 머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의 도망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기득권의 횡포에 내던져진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딱 들으면 하갈의 서러움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광야에서 임신한 여인이 혼자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살리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이긴 하지만 다시 일단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주어서 보내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사실상 같은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갈에게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이어서 그녀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미 앞서 살펴본 이스마엘의 탈진한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이스마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당신께서 하갈을, 이스마엘을,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과 그의 자손들을 내 씨, 하갈의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실 내 씨, 너의 씨라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여성들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남성들, 특히 가장들에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자손을 하갈의 씨로 부르시며 하갈을 그들의 대표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갈은 오히려 여주인 사라보다 더 우월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여주인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순종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무사히 낳게 되죠. 그녀가 그렇게 담대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하갈이 자신의 삶을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은 자신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으로만 취급받던 비천한 신분인 하갈이 창조주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즉 하갈이 담대하게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살펴주시는, 살펴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을 지어 부를 만큼 친밀하게 만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돌아간 그 상황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지혜와 힘이 생겼습니다. 하갈은 더 이상 학대당하는 불쌍한 여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하나님의 살피심을 직접 받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당히 그 집안에 다시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갈이 경험한 것과 같은 서러움, 어려움, 억울함, 외로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냥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그 옷자락 붙잡고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조금 길게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갈의 삶을 살펴주시고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들으시며 특별히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서럽고 억울하고 외로운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로 속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주요 캐릭터로 쓰임받는 소위 선택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위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쓰신 방법이 언약의 계승자라는 선택된 자들로 만드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에 모든 인생을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역사에 언약 계승을 위한 선택자로 쓰임받은 인생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당시 사회문화적 의미에서 권리를 가졌다고 하는 장자가 아닌 사람들, 권리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로 이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권리나 자격이 박탈당한 인생들, 권리나 자격이 없는 인생들, 힘없고 소외된 인생, 이런 존재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 땅, 어딘지 아시죠? 그 이스라엘 땅과 직선거리로 따지면 지구 둘레의 5분의 1에 육박하는 약 8,100km 이상에 떨어진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살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갈에 의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악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왜 아브라함,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막 나쁜 사람들이나 학대하고 막 모른 척하고 방임하고 내쫓고,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하고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왜 복받았다 얘기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 다 돌아보면 다 부족했잖아요. 다윗도 그런 삶이었고요. 그들이 다 정말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삶의 이야기들은 잘 알아서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생물학적 이스마엘의 후손과 종교적 이슬람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맞지 않아요. 게다가 보통 혈통상 이스마엘의 후예라고 불리는 현대 아랍인들 중에서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많고, 아랍의 주요 종교가 이슬람이 된 것은 이게 무슨 운명론적으로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신라권 한 것과 같이 우리 인생들의 죄의 이야기, 우리 인생들의 죄악의 이야기 속에서 벌어진 정치, 종교,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본래는 기독교가 흥황하던 그곳이 이슬람교가 주된 종교가 된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요르단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께 복받지 않았다면 이방인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구속사에 있어서만큼은 오리지널 본류에 속하지 않은 오늘 우리도 똑같이 복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나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의 우리는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대대손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를 잘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흔들림 없이 대대손손 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잘 깨달아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고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갈,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의 서럽고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주시고 기도조차 하지 못해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우리를 들어주시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살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를 대대손손 흔들림 없이 잘 이어나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